베드로의 환상.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환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환상을 못 보나? 왜 그릇이 안 바뀌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릇을 바꾸려고 안 하니까 그릇이 안 바뀌는 거고, 환상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고,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려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듯이 그렇게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본 원리는 구해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불명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거를 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세요 그랬는데 누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어떤 사람은 너는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하냐 그리고 이건 책망이에요. 똑같이 돈 달라고 그랬는데 누구는 너는 어떻게 좋은 생각을 했냐 그러고 칭찬하시고,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책망하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동기가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왜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붙여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냐, 나쁜 기도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기도냐. 나쁜 기도는 아닌데 또 별스럽지 않은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유치한 기도다 그런 얘기죠. 유치한 것도 기도는 기도잖아요.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좀 어린애 같은 유치한 그런 기도.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성전이 천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언제 너 보고 성전지라고 그랬냐,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냐. 근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솔로몬도 기도는 잘해요. 나라는 그냥 그렇게 다스렸습니다만, 나라를 왜 그렇게 다스렸냐, 여자 때문에.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잔머리를 좀 굴린 거죠. 지혜가 있는데 왜 잔머리를 굴렸을까? 지혜가 있다고 잔머리를 안 굴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은 잔머리를 잘 굴린다. 머리가 나빠도 거긴 잔머리 굴릴 수 있지만 잔머리와 지혜는 다른 거예요. 왜 솔로몬이 여자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돕게요? 나라를 좀 편하게 다스리고 싶어서. 나라를 편하게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라가 편한 거지. 다윗이 전쟁해갖고 땅을 그렇게 넓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냥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아유 그냥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도 안 하고 땅덩어리 넓고 뭐 땅 뺏는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다윗 시대는 살았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막 넓은 땅을 해놓은 걸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그러다가 우리 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딸이 왔으니까 전쟁 안 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도 우리 딸을 하나 그래갖고 장가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인들하고 하룻밤만 잠을 자도 솔로몬이 정신이 없어요. 부인도 엄청 많았어요. 그 부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됐고 그 때문에 나라가 조각이 났어요. 네 때에는 내가 나라를 조각내지 않지만 네 아들 때에 나라가 조각날 거다. 이렇게 경고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정신을 안 차려. 하나님에게 분별의 지혜를 얻고도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혜는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잔머리 굴리다가 인생이 참 복잡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솔로몬이 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도 전무후무한 하나님 줬다가 뺏으신 게 아니에요. 네 전에도 없고 네 후에도 없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야, 그런 지혜를 얻고도 분별을 못해서 여자 문제만큼은 솔로몬이 해결을 못한 겁니다. 나라를 편하게 다스리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 제목 하나는 아주 그냥 좋았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그 성경이 이게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10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난 이게 도대체 뭐 한국말이지만 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전에는 뭐라고 이걸 써놨냐면요. 비몽사몽 중에 라고 쓰여진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꿔놨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옛날 번역본에 보면 이게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더 이렇게 느낌이 와서 닿고 그 영적으로 볼 때 정확한 표현인데 이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래도 뭐 뜻은 맞으니까 갖다가 써놨겠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황홀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황홀해지면 의식이 없잖아요. 황홀해지면 의식이 약간 반은 없고 반은 있고 뭐 그런 게 황홀한 겁니다. 황홀해지면. 그래서 이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비몽사몽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번역본에는 비몽사몽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비몽사몽 간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보자기에 달린 뭐 부정한 짐승 달아내린 이 환상을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비몽사몽 환상 중에,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의식이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의식이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잠을 자면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을 때 보는 그림을 꿈이라 그러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의미 있는 꿈을 하나 이렇게 꿨는데 깨고 났는데 이거는 그냥 잠몽은 아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주로 꾸는 그냥 뭐 날아다니는 꿈 뭐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담겨진 꿈이다. 왜 꿈을 딱 꾸고 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건 아무것도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갖고 온 사몽이다. 마귀가 준 마몽이다. 뭐 그럴 때 있지만 다 우리 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마귀가 놓고 뭐
생각이 많아 꾸고 뭐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에 우리가 왜 그러면 은사를 쓰지 못하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 관심이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통로인데 그냥 뭐 별로 그렇게 값어치 있고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은 다 꿈을 통해서 야곱이 뭐 꿈에 하나님을 봤지 무슨 뭐 현실에 하나님을 봤습니까?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본 거예요. 꿈에 요셉이 꿈에 아버지처럼 꿈을 꿨다니까 꿈. 성경에 보면서 꿈꾼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환상 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상이나 꿈의 차이가 뭐냐? 꿈은 의식이 없을 때, 환상은 의식이 있을 때. 근데 이 비몽사몽은 이거는 반 의식이 있고 반 의식이 없을 때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가장 탁월한, 가장 정확한 환상이 요 비몽사몽 간에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비몽사몽이 돼요. 조는 거하고 달라요. 조는 걸 또 비몽사몽이라고 또 그럴까봐 내가 졸고 있는 거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깼다 하면서 아 이게 비몽사몽. 그거는 졸다가 깼다가지 그건 비몽사몽이 아니에요. 몸에 힘이 쫙 이렇게 풀리면서 몸에 힘이 풀려요. 몸에 힘이 확 풀리면서 뭔가 어디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식이 없어져 갑자기. 또 의식이 돌아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의식과 의식이 없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팍 하고 보여. 베드로가 봤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영성이 아주 뭐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치유 사역.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네? 중풍병으로 침사에 있더니 8배 해라. 8년 된 중풍병 환자를 뻘떡 일으켰어요. 네? 나면서부터 안재명이 뻘떡 일으켰어요. 죽은 다비다. 이게 죽었다니까 다비다는 살려냈어요. 여러분 뭐 이런 정도의 치유 사역하는 사람 보고 아유 뭐 그냥 별스럽지 않은 사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대단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나면서부터 안진병도 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지금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16개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채널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 늘 가르쳤는데 16개 중에 하나 환상. 그 환상 중에서도 환상은 그냥 의식 있을 때 보는 건데 요 환상 중에서 또 좀 구별이 이거는 아주 더 차원이 있는 더 수준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환상도 보면 종류가 많아요. 이 가장 수준 있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환상이다. 사모하면 여러분도 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를 깊이 할 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 깊이 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거를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거를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나와요. 시간은 12시고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낮 12시예요. 그리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베드로가 지금 12시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고 또 시장하여 시장했나 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여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이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드셔야 되는데 열매. 지금 베드로도 시장했다고.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생각을 가만히,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제가 늘 먹으면서 한 12시, 난 12시고 이게 밥 먹을 시간이죠. 거기다가 또 시장했대요. 우리가 시장한 거하고 시장하지 않은 거하고, 어떤 때는 배가 부르면은 밥 시간이 됐는데도 아유 안 먹고 싶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왜?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플 때는 기도를 빨리 할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어쨌든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그래요. 난 12시에, 이거는 정시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정시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겁니다.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메이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으킨 거예요. 이것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할까? 하나님도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베드로는 항상 그 시간에 기도를 해. 여러분 핸드폰을 꺼놔봐. 아주 그냥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막 급한데 핸드폰을 그냥 꺼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통화해? 급한데 아주 그냥 어떤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왜 꺼놔? 핸드폰을 켜.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급할 때, 필요한 때 말씀을 하시지. 지금 이미 고넬료의 종들은 떠났어요, 길을. 우리는 늘 그런, 고넬료의 종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지금 욥바로 띄웠어요. 지금 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그냥 이 시간을 맞춰서 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벌써 저쪽에서 길을 떴어, 지금. 물론 거리가 가깝긴 하지만 고넬료의 종들이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이제 시간이 된 겁니다. 이거 받아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의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에 그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 딱 맞아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낮잠 자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지. 이 소식을 전했는데 저놈이 잠만 자고. 핸드폰 꺼놓은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영을 키는 거예요. 영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으로 몰라서 방언 기도를 그냥 뭐 쓰다가 안 쓰다가 하다가 말다가 뭐 모르니까. 그게 왜 방언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무전기를 끈 거하고 똑같아. 무전기를 껐는데 어떻게 수신을 해요? 무전기를 켜야지. 핸드폰을 켜야지. 딱 일단 켜놔야 다다다닥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무전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못해. 오늘 베드로가 지금 12시에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두 번째 말씀은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소리가 있으되, 여기 13절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오늘 보자기에 그 달아내 내린 그가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보자기에게서. 그냥 부정한 짐승들이 그냥 보자기 안에 그냥 가득 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평생 안 먹고 살았는데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돼지고기 먹어라 그러면 돼지고기 안 먹는다니까. 그 사람 안 먹는 사람한테 먹으라 그래 봐요. 그게 욕이지. 평생 안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그냥 안 먹는 거하고
못 먹어서 안 먹는 거하고 규정에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그러는 음식을, 시체를 가서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러는데 시체를 가까이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면 그 강도 만나갖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봤는데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가냐면 혹 죽었으면, 살았으면 괜찮아.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혹 가까이 갔는데 죽었어.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가까이 안 간 겁니다. 이유는 말이 돼. 왜냐하면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가까이 가면 부정해진다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랬으면은 그러면 갔겠지. 왜냐하면 그건 아직 안 죽은 거니까. 근데 딱 보니까 거의 맞아갖고 거의 죽은 거야. 죽은 것 같이 보여. 근데 죽지는 않았어. 사마리아 사람은 뭐 그런 거에 관계없으니까 갔지. 부정하고 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런 규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갔어. 제사장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오면 부정해진다. 가까이 오면 갈 수가 없어. 율법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다 이 율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복음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완벽하게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막 헷갈려. 막. 그래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의한 걸 보면 복음으로 사신 거가 분명한데, 근데 그래도 자기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을 왜 어겨 이러면은 평생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복음으로 살면서도 율법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다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주여, 자기한테 얘기한 게 주님인 게 알았나 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게. 아주 베드로는 아주 결코란 말을 좋아해. 결코 어디 결단코 뭐 절대 아주 베드로가 아주 결단력이.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이게 봤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딱 보는 순간 거의 대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긴 봤는데 듣긴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는요 조금 시차가 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꿈 얘기하는 거를 형들은 다 시기하고 이 자식이 말이야 한번 그 우리가 뭐 너를 뭐 섬기겠다는 거에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이해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너한테 무릎 꿇는다는 얘기야? 엎드린다는 거야? 막 그러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배다른 형제니까. 근데 성경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요셉이 한 거를 마음에 담아뒀다. 이게 뭐냐? 부모도 이해가 안 돼. 형제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꼼꼼히 그럼 우리가 뭐 너한테 뭐 절한다는 거야? 막 이러고 막 화가 났는데 부모도 요셉이 한 말이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담아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순간 100%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담아둬. 그래야 그게 나한테 계속 유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이 ing로 가는 거지. 내가 버려버리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쟤는 내가 뭐라고 해도 내 말을 아주 그냥 경홀히 여기고, 왜 에서가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다가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그 경홀히 여기면 안 돼. 귀히 여겨야지, 귀히.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게 민감해야 되는데 얼마나 둔감한지 모릅니다. 민감해. 아주 둔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 그래. 절대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네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자의적으로 저질렀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인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네가 둔감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요까지니까 저도 설교를 여기까지만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그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래서 3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3번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도 3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가시가 있는 게 내게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고 그만했다 그랬어요. 아니 뭐 4번도 하고 5번도 하고 막 그래도 어쨌든 좌우간 뭐 이렇게 하지, 왜 3번 기도하고 끝내버렸을까? 하나님도 지금 3번 얘기하고 있어요. 3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3번의 원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번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 하신 거예요. 3번. 그러니까 3번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이 얘기를 들었다. 바울은 3번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끝쳤다.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는 어떤 분이 양을 이렇게 치는데 겨울만 되면 늑대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래갖고 이 늑대들이 산에서 내려가고 양들을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피해가 너무 많아서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전국에 있는 유명 프로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산에 있는 늑대들을 토탕작전, 그래갖고 그냥 다 잡아버렸대. 드디어 이제 올해는 양들이 겨울을 나면서 한 마리도 늑대한테 안 잡혀 먹고, 아이고 이제는 양 손해를 안 보겠다. 근데 그해 겨울에 양들이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리떼가 안 나타나. 그래갖고 병들어 죽은 양이 훨씬 더 많았다. 차라리 이리떼한테 몇 마리 잡혀 먹는 것보다 병들어 죽은 양이 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섭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오늘 3번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뭐 다 나올 얘기지만 고넬료에도 이미 그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는 것도 알아. 그래서 욥바에다가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와라.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수 없다는 걸 몰랐을까? 베드로가 안 온다는 걸 몰랐을까? 그럴 리가 없죠.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안 가요. 지금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안 가는데 지금 베드로 유대인을 이방인의 집에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너를 보내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네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획일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아주 그냥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만약에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으면요, 베드로가 절대로 이방인 고넬 집에 안 갑니다. 이렇게 봤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그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시려고 하는 일을 잘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